김대명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하시는데 엄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 엄마 닮았구나. 물론 아빠도 닮았습니다만은 예능적인 기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젊은 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순서를 맡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경험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해도 이게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서 어느덧 기도에 붙잡히고 은혜에 붙잡히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슬보슬 내리는 그러한 이슬비에 옷이 젖듯 스며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탄력이 생겨요. 거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이걸 마중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펌프질 해보셨죠?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면 막 펌프질을 합니다. 마중물이 없으면요, 바가지 한 부대를 딱 붙지 않으면 절대로 샘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듯이 이러한 좋은 경험들, 또 새벽 기도에 한 번씩 나와서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감사하다. 오늘 이번에 VIP 전도를 보니까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애들 엄마들이 이렇게 나와서 작정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힘이 나고요,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가족들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복 주심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게 하사. 2절 말씀, 3절 말씀이죠.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이고 도움에 대한 요청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믿음의 문, 복음의 문, 축복의 문,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을 열어서, 믿음의 문을 열어서, 축복의 문이 열려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열매 맺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늘이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러한 문이 열리기 위해서, 특히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그런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무슨 뜻입니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안다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 우리들이 이렇게 행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역사를 통해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아끼라는 겁니다.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선교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무식한 게 용감한 것이라고 그렇게 한다 해서 안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주의 인도하심, 주의 뜻을 분별함, 성령께 민감해서 우리들이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면서 이게 주의 인도인가? 이런 분별력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역사 안에 우리가 분별하면서 또 기회를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땅히 대답할 말을 할 수 있는 것. 잠언의 말씀에서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상황에는 이런 말을 해야 돼. 많은 말 말고요. 그냥 주절 막 말을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공허해. 막 들리는 게 메아리예요, 메아리. 이것은 도대체 소음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의 주제를 벗어나서 헛다리라면 좀 이상하지만 헛된 말을 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 1시간 동안 막 말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의 지혜가 없는 것 같은 분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하게 되면 전곡을 찌른다 그러죠. 이것은 뭐와 같느냐? 은쟁반 위에 금사화가 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으로 쟁반을 딱 만들었어요. 거기에 순금으로 사과를 얹어놨어요. 얼마나 예쁠까요? 얼마나. 이게 말의 위력이라면 전도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말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성령께서 쓰시는 합당한 말이 되고 이러한 역사가 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3가지인데, 첫째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들은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갖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도만 하고 있습니까? 선교만 합니까? 성령의 계시만 받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깊어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 감각과 느낌을 통해서 오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느낌일 수가 있거든요. 사단이 주는 거짓 정보일 수 있어요. 육신적인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동반되면, 기도 생활을 할 때 성령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혜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집중적으로 작정으로 기도하라. 다 기도의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전도대회를 앞두고 2달 동안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를 하기 전에,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 준비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기도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주시는 거예요. 동기부여.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벤츠, 아우디, 페라리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소용이 없죠.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무시로 기도해요. 무시로. 무시가 뭡니까? 꼭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하루의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움직일 때, 걸어갈 때 늘 주님이 떠나지 않고 생각 가운데 막 잡생각도 할 수 있고 무슨 헛생각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한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 그럼 뭘 가지고 멍 때리냐? 불을 쳐다보면서 멍해서 그게 불멍이라고 그래요. 멍합니다. 생각을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한번 30분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몸과 마음이 개운한지 몰라요.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죄송합니다. 부처님 믿는 사람들처럼 눈을 반만 딱 감고 멍. 이것도 뇌과학에서 말하는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책을 읽어보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잡념을 없애는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게 생각과 마음에서 순간순간 주가 떠나지지 않도록 늘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도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날마다 시간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그 영혼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또 담대함을 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냥 죄질을 생각하고 헛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버린 사람하고 생각을 붙잡아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이것이 순간순간 주를 의지함이 된다면 얼마나 폭발적인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 이건 두 번째 치고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세요. 전도하시는 분, 전도 대회 나오신 분들 다 좋아 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섬기는 분들이에요. 평생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네.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 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뜻을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주의 뜻입니까? 작정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집중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이러한 뒤심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뒤심이 있어야 돼요. 뒤심. 사람이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별것이 아닙니다. 외유내강. 앞에서는 강한데 뒤에서는 물른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손해를 많이 봐요. 강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느냐. 겉으로는 부들부들해요. 근데 속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든든해요. 뿌리가 깊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유내강이 돼야 돼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좋아요. 부드러운 게 강함을 꺾는 겁니다. 태풍을 이기는 거고. 그러나 이 마음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주신 능력을 공급받을 때, 힘을 공급받을 때 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올 때도 이런 사람들은 더 강해지죠. 기도를 집중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정신이 차려지게 돼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넘어졌다 하면 기도 부족이에요. 시험 들었다 하면 기도 부족이에요. 기도 부족. 다른 것 찾지 말라고. 뭐 누가 이랬습니다. 저 사람이 이랬습니다. 무슨 내가 이랬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충분히 기도하고 있으면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예 하나님의 허락도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거 넘어질 것 같을 때는 피할 길을 주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데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지금 보장을 받고 보호를 받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풀린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때가 나의 때가 아니라 답답하는 거예요. 내 때대로 내 성질대로 안 되니까 답답할 뿐이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풀어가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안 조급하십니다. 조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이것은 믿음으로만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다. 이러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기도의 깊이가 더 있어야.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격도 아름답고 말하는 것도 행동도 신앙도 열매가 좋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가실랍니까? 아니면 기도는 뒷전이고 그냥 전도하자. 전도하자. 일하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을 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삶이 변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고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 생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2장 6절 7절입니다.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4장 오늘 본문 읽었던 4장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놀랍게도 기도와 함께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이 뭐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래요. 기도와 감사는 단짝입니다. 단짝. 기도에 힘쓰면서 그 기도의 조건과 제목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그것이 어렵게 돌아간다 해서 이것을 원망적으로 기도하거나 불평적으로 기도하거나 푸념하지 않고 그 기도를 감사로 승화해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당겨 감사하겠죠.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주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기도할 때 염려 말고 걱정 말고 너 그냥 그거 염려와 걱정에 짓눌려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서부터 나는 해방되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지 말고 너가 마주하고 있는 나 여호와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며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여호와다는 거예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사슴처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너는 마주하고 있으니 그 기도가 감사로 승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십시오.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안 돼. 1년이 돼도 안 되고 2년이 돼도 안 되고 3년이 돼도 안 되고, 특히 가족 전도 잘 됩니까? 가족 전도 잘 안 돼요. 예수님도 전도하고 돌아다니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이고 정신 이상해, 귀신이 들리는 것 같아. 누가 그 말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 형님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온 거에 걱정돼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이때 낙심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우리들이 더 기도에 매진할 수 있고 일을 쓸 수 있는 방법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돌아올 줄로 믿고 감사나이다.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나이다. 하나님.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고귀하기를 원하고 부모일 때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믿음 있기를 원하지. 다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 열어주세요. 믿음의 문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감사를 끼워 넣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행할 줄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요. 포착.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령께 민감하기 때문에 기회를 포착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기회를 포착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게. 응답이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이 되기 시작하죠.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기도가 깊어지고 감사 생활을 하고 내 입술의 열매, 오늘 보니까 말을 할 때도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이렇게 단정하게 하라. 이런 말이 다 어떤 역사? 기도의 역사, 감사의 역사, 이런 역사를 통해서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인격 형성의 열매. 그러니 대답할 말을 하게 되겠죠. 마땅히 전도할 사람에게 가가지고 말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을 우리에게 주사 대답할 말을 주십니다. 거기에 있다가 우리 인격과 삶이 말이 은혜로워. 소위 말해 소금으로 은혜롭게 고르게 함과 같이 은혜를 듣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데 어떤 사람이 감동이 안 되겠어요? 복음의 접촉점을 갖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예비 작업들, 기도하는 작업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열린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전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기도와 감사에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5절. 우리 한번 성경을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 15절.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것은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합니다. 2장 3절. 2장 3절. 자,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죄 문제, 구원 문제, 영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때가 참에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서 완전히 열어놓으셨죠. 지금은 비밀이 아닙니다. 다 열어놓으셨어. 예수님이 그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구약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모르죠.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으니까. 감추어져 있었어, 구약에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밝히 드러나셨어요. 지금 우리는 계시가 열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만 죄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구원 문제, 영생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형벌이 없어요. 심판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미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대신 받으셨으니까.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정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수 믿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실수를 해서 예수를 믿는데 어떤 죄 저런 죄 이런 죄로 넘어질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공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그러나 뭐는 남아있습니까? 늘 설명드렸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죠. 회개하면 또 다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형벌을 제거하시고 징계를 거두시고, 징계를 거두시죠. 회개했는데 왜 징계합니까? 징계를 빨리 거두시지. 다윗에게도 회개하고 겸비하니까 빨리 징계를 거두시잖아요. 또 징계를 너 3년 대적들에게 도망 다닐래? 뭐 3일, 7일인가 또 생각이 3일입니까? 7일입니까? 연병이 있어가지고 국가에 재난이 있을래? 뭐 인구조사를 잘못해가지고 뭐 교만해갖고 인구조사를 하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어요. 너 선택해. 근데 다윗이 겸비하니까 7일 동안 내리고자 하는 그 연병이 뭐 3일에 그치는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니까 오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하는 거, 감사에 깨어 있는 거,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단대히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문을 열게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이기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이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의 접촉점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비밀 되심을 가르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로 설득된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여 전도의 대열에 돌아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전도의 문이 성림교회 안에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영적 세계가 있음을, 영적 세계는 영적의 원리를 따라서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주님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 말씀 실천할 때에 전도의 열매, 전도의 문, 축복의 문, 믿음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